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심고 거둠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입니다. 교독은 교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제 무엇이니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이 종이 내게 여기를 받는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다 같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안에 원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그냥 성경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법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1, 2학년 때 수학을 참 못했는데 김영란 판사님한테 제가 공부를 배웠잖아요. 그가 저한테 가르쳤는데 머리에 쏙쏙 들어가는데 그때 수학의 원리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재밌고 원리를 하니까 쉽게 풀려지더라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고 그러는데 성경의 원리, 법칙,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쉽게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약을 사도 그 약을 먹을 때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먹지 않습니다. 약을 살 때 거기에 뭐 써 있죠. 하루에 식후에 2알, 하루에 2번, 또 먹을 때 돼지고기 먹지 마라. 알코올 마시지 마라. 이렇게 그 써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사용법 또는 다른 말로 매뉴얼. 이거를요 무시하면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무시하니까 부작용이 나고 약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부작용 정도가 아니고요. 아무리 좋은 약도요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조 시대 때는요 궁중에서 독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왕한테 가가지고요 아주 좋은 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이가 와서 보니까 왕이 좋은 약을 먹었는데 나중에 막 시름시름 앓고 막 그런 거야. 알고 보니까 이 약과 상극인 다른 것을 간식으로 줬거나 뭘 어떻게 해서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약을 먹고 이걸 먹었더니 이게 독이 돼버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법칙대로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28장을 보면은요 이거는 뭐냐면 복받는 법칙이 거기 있어요. 복받는 원리가 거기 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어기잖아요. 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칙대로 하십니다. 너무나 죄송하지만은 복을 못 받는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저주가 이 말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주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있느냐? 우리가 보고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잘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예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농부가 되십니다. 예,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농부. 자, 농부의 관심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이 거두는 거죠? 그죠?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심어야 돼요. 잘 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심고 거두고 하는 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어요. 너희도 이 법칙 안에서 살아라. 많이 거둬라. 그래서 너희도 심는 것을 잘 해야 된다. 여러분, 잘 심어야지 잘 거둘 수가 있습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제가 지금 계속 나가는 건 심고 거둠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들을 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멀리 갈 때 그들 종을 불렀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이 달란트대로 일해서 네가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종에게는, 또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주인이 때가 돼서 와서 봤는데,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내가요, 이걸 받자마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소서 내가 5달란트 더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착하고 어진 종아,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맡기리라. 그러면서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만 갖는 즐거움에 너도 참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옵니다. 주여! 내가 2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즉시 가서 일했더니 벌써서 이렇게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에게도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동일한 칭찬을 그에게 해주십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 받았었던 그 1달란트 받는 거예요. 제가요, 생각하기로 주님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자인 줄 알고요. 내가 본전이라도 안 까먹으려고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보소서! 잘했지요? 잘했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게으르가 악한 종아, 네가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로 알았느냐? 내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인지 알았느냐? 네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최소한 돈놀이 하는 사람에서라도 그 돈을 갖다 줬다가 원전과 이자를 갖고 왔어야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자에 이 1달란트를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그렇게 했어요. 언제 10달란트예요? 5달란트 갖고 더 남겼더니 5달란트. 더 남겼더니 그걸 누가 관리하게 됐습니까? 5달란트 더 남긴 자가 10달란트를 이제 관리하는 자가 됐어요. 근데 그거 1달란트 더 줘가지고 1달란트 가진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죠? 무릇 있는 자에겐 더 줘 풍부하게 하고 없는 자에겐 그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미로다 그랬어요. 자, 이게 왜 이에게 게으르가 악한 종이라고 그랬고 왜 이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했습니까? 심지 않았기 때문이죠.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요, 이는 그래도 본전이라도 갖고 왔어요. 본전이라도 갖고 왔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본전도 못 차린 자가 나옵니다. 누구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라는 자가 있어요. 한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자랐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내게 내 몫을 주소서.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몫을 주소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에게 줬어요. 얼마나
여기서 성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 얼마나 아버지한테 떼를 쓰고 아버지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이제 목을 줬는데 이걸 가지고 타국에 갖고 갔네. 그래서 처음에 이 타국에 갖고 갔을 땐 내가 타국에서 이걸 가지고 돈 좀 벌어봐야지 했을지 몰라. 근데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이거 자기 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막 있는 거야. 아,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오늘은 내가 좀 즐겨야지. 그래서 내일도 즐겨야지. 모레도 즐겨야지. 그래가지고 있는 것을 다 탕진하더라. 탕진해가지고요.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의 신세가 비참해졌냐면은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내가 저거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해가지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돌아가잖아요. 자, 이제는 뭐냐? 본전도 못 남긴 사람이. 본전도 못 남긴 사람. 그가 돈을 가졌으면 이것을 쓸 수 있죠. 쓰고 그 가운데서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일을 하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남겨야 되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정 경제도 그렇고요. 국가 경제도 그렇고요. 이익이 난 것을 다 쓰면 안 돼요. 남겨야 됩니다. 남겨야 돼요. 자, 그 남긴 걸로 무엇을 쓰느냐? 미천에 써야 됩니다. 남긴 걸로 뭐에 쓰느냐? 종자씨로 써야 됩니다. 종자씨로 써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했었잖아요. 미국에서 제가 장사를 했었다고. 세일즈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가족 생활도 하고 또 신학교 등록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벌이가 괜찮은 세일즈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벌이가 괜찮은 제가 오너가 되는 제가 사업주가 되는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에서요 이미테이션 주얼 있죠? 여자들 귀걸이 그것을 해서 막 팔러 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 팔다 보니까 이게 이익이 별로 안 남아. 이익이 별로 안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익을 좀 많이 남는 거자 하자 그래서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서 한국 사장님을 만났어요. 직원들은 중국 사람들이지만 사장님은 한국이에요. 청도에 가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선교사님 덕분에 저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외상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상을 받아가지고 그분하고 저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언제까지 물건값을 돌려주시오. 그래서 물건값을 갖고 간 다음에 3주에 얼마, 또 5주에 얼마, 또 8주에 얼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때에 보내줘야 됩니다. 제때에 제가 이 일을요 8년 동안을 했어요. 8년 동안. 근데 이 제때에 보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신용. 물건을 줬는데 돈을 안 갚아? 그러면 내가 이만큼을 줬는데 이 사람이 안 갚으면 내가 더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8년 동안 계속 해가지고 이 신용이 계속 쌓였어요. 근데 이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경기가 갑자기 굉장히 안 좋아질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돌아다녀도 제대로 벌지를 못하는 거야. 제대로 벌지 못.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돈을 못 보고 온 것.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 돈 보내야 되는데. 나 돈 보내야 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경기가 안 좋으면요. 우리는 먹고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못 먹고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보내야 돼요. 돈을 꿔서라도 보내야 돼. 그래야지 그 신용 때문에 계속 물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금, 이것을 갚아야 돼요. 이게 제가 보내는 거는 이거 하나의 뭐냐? 종자씨와 같은 것입니다. 종자씨라고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더 이제 한번 들어갑니다. 여러분, 농부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종자씨를 지키는 거예요. 절대로. 보릿고개가 와도, 가뭄이 와도, 흉년이 들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종자씨를 심어야 됩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우리 가족은 먹지를 못해.
먹지를 못해도 돼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요, 농부는요, 종자씨를 지킵니다. 종자씨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농부 일 못하는 거예요. 자, 종자씨를 먹어가지고 망한 사람 있죠. 성경에 누가 있죠? 애굽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이 쌀을 주워 해가지고 갖고 가가지고 자기도 먹고 이거 갖고 농사 지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종자씨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나중에 땅을 팔았어. 땅을 갖고 와가지고 했는데 아니 땅을 뭐 심을 데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가 됐어요. 종이 됐습니다. 종자씨를 파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자, 제가요, 그렇기 때문에 종자씨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제가 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씨인데 이게 당나귀 정씨예요. 정씨가 두 개 있어요. 고물의 정씨가 있고 당나귀 정씨가 있는데 제가 그 고물의 정씨, 당나귀 정씨 중에서도 진양 정씨라고 합니다. 진양 정씨. 근데 그 진양 정씨 중에서도요, 파가 있어요. 은혈공파. 참 어렸을 때 이게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 우리 선조들 중에서는요, 뭐 유명한 사람이 없어. 뭐 누구는 나는 전주이신데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는요 우리의 조상은 신라의 그 첫 왕이신 박혁거세고요, 뭐 이러지 뭐. 야, 저희는 없어요. 근데 딱 한 분이 그래도 역사책에 나온 분이 있더라고요. 자, 누구냐면은 여러분 문익점 씨 아시죠? 문익점 씨의 장인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정천익. 자, 정천익 이렇게 얘기해도 정천익이 누구래? 문익점의 장인이래? 그가 뭘 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문익점이 뭐가 했느냐면요, 고려시대 때 원나라로 사신을 갔습니다. 근데 원나라로 갔더니 원나라 사람들은요, 따뜻한 옷을 입는 거야. 겨울에도 따뜻한 이불을 덮고 사는 거야. 그게 뭐냐? 그들은 목화 씨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무명을 얻어가지고 무명옷을 입고 또 목화 솜을 해가지고 따뜻한 이불을 해서 입는 거예요. 아, 우리 백성들은 겨울에 너무나 추운데 양반들은 비단 옷을 입지만 우리 백성들은 너무너무 춥게 사는데 내가 저 옷을 우리 고려로 갖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그때도 밀수하면 안 돼가지고 걸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 걸리면 감옥을 가는데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합니다. 자기 붓 있어요. 붓깍지에 거기에 목화 씨를 갖다가 넣는 거예요. 목화 씨를 넣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걸 가지고 고려 땅에 왔어요. 고려 땅에 와가지고 그걸 씹는데 다 죽는 거야. 근데 이 씨를 갖다가요, 자기 장인 정천익 씨에게 줬어요. 정천익 씨가 그걸 갖다가 심었어요. 심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되면 드디어 근데 3년째 재배에 성공했어요. 3년째 재배에 성공하더니 뭘 했냐면은 목화에서 씨를 빼는 그 씨알을 그가 또 발명했고요. 목화에서 씨를 뽑는 물레도 우리 선조가 물레를 발명했어요. 물레도 했고요. 또 목화에서 그 씨를 가지고 천을 만들어내는 배틀도 그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공빈왕이 그에게요, 뭘 주냐면은 문충공이라는 시호를 줬어요. 문충공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정몽주 이런 사람이 문충공 받았어요. 자, 그리고 진양군에 봉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양정씨예요. 진양정씨. 자, 이 두 사람이요, 얼마 되지 않은 목화씨를 갖다가 살려보려고 재배해가려고 얼마나 이 목화씨를 애지중지하게 다뤘겠습니까? 이 목화씨가 재배하되 땅에다 심었는데 죽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문익점 씨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걸 더 많이 갖고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가
별로 몇 개 안 되는 그걸 갖다가 심어가지고 살려보려고 참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재배에 성공해서 재배하기 시작한 후에 10년 후부터 고려 백성들은요 무명옷을 입기 시작했고 또 솜 이불을 덮게 됐습니다. 자, 우리 이제 씨앗을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아시죠?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엘리야 제자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여기 보면 부르짖어 이러대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부르짖어 이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빚준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빚을 못 갚으니까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에게가 그에게 말합니다. 자, 너에게 뭐가 있느냐?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뭐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이 빌려라. 많이 빌려라. 그래서요 이 아들들이 이웃에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남 보지 못하게 저 무슨 미친 짓 하느냐 이러지 보니까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문을 닫고 그 그릇을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주면은 그릇을 주는 대로 그 엄마가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부으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그릇에다가 기름 부었는데 기름이 계속 나가는 거야. 또 다른 그릇에다 기름이 나가는 거야. 이 엄마도 놀래고 이 아들들도 놀랬더라.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들은요 이걸로 빚을 갚고 덕분에 종으로도 팔려가지 않고 이걸로 생활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문을 닫고 이 일을 한 어머니와 두 아들은 봤어요. 기름을 따르고 그릇을 채우고 기름을 따르고 그릇을 채우고. 자, 근데 나중에 그릇이 더 없냐 그랬더니 이게 답니다 그랬더니 그릇이 그쳤다 그랬죠.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 어머니와 아들들은 기뻤겠습니까 안 기뻤겠습니까? 예? 예. 저 같으면 안 기뻤겠어요. 그릇을 적게 빌리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적게 빌려왔어. 이럴 줄 알았으면 동네에 모든 집을 다 가지고 있는 대로 그릇을 다 갖고 올 텐데.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성격이 좀 괜찮은 성격이 못 돼서 아주 후회합니다. 잠을 못 잘 거야 아마. 잠을 못 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믿음은 많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건강과 우리가 가진 시간과 우리가 가진 재능과 우리가 가진 물질,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뉴스영의 교인들은 참 믿음이 좋으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형편이 좋아지면은 이걸 잊어먹는데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먹는데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12절에서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여기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자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집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지고 그들은 땅을 점령하고 땅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게 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거기 들어가면 이제 농사를 짓고 풍부하게 되잖아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자 너희들이 광야에서 살아온 것들은 너희 힘으로 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물 마시게 하시고 하셨다. 잊지 마라. 너희들이 나중에 교만하여서 잊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또 하면서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겸손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했던 것은 너희들을 겸손하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높아심 뭐냐면요, 너희들이 그 땅에 가면은 풍부해져 가지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들이 잘 읽죠. 애들이. 우리 둘째가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첫째한테는 잘했는데 이 둘째가요, 둘째가 형한테는 잘해주는데 자기한테 뭐 새로운 걸 잘 안 사주는 것 같아.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제 동생이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요, 저희가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애들 키울 때 비디오를 찍은 거를 보면요, 우리 둘째는 맨날 나도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뭘 사주잖아요. 뭐 아이스크림을 주고 뭘 하잖아요. 막 너무 먹어. 재은아, 나 조금만 줄래? 그러면 그래. 재은아, 나 조금만 줘. 그러면요, 여기서 이렇게 풍성한 데서 막 끝에다서 이렇게 줘. 이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거 받고 그게 됩니까? 재은아, 나 조금만 더 줘. 그러면 저쪽으로 도망가. 얘는요, 이걸 잡고 뭐가 하냐면 내가 그거를 자기한테 좋은 걸 잊어먹는 거야. 딱 그러고 보면 그 순간에 저도 얄밉지. 얄밉지. 내가 그거를 사온 거는요, 얘 기분 좋게 해주려고 사준 거야. 내가 뺏어 먹을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얘가 어떻게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 거야. 도망갑니다. 얘는 나한테 이렇게 더 주면 난 더 사주고 싶고 막 그럴 텐데, 아빠가 해줬다는 것은 있습니다. 아빠가 또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종자씨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11조는 여러분 종자씨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종자씨가 됩니다. 11조를 주는데요. 율법에다가 하니까 이들이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자는 율법을 잘 지켜요. 11조를 잘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근처야 바카 회양에 11조는 잘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 그거가 무엇이냐? 인과 의와 신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런 11조를 잘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의와 인과 신. 의가 뭡니까? 옳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옳다.
내가 하나님으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다. 의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 신은 뭡니까?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릇에다가 기름을 콸콸콸콸 쏟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의로 했어요. 남에 보여준다 이 말이죠. 의.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하셨죠? 잘하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이것을 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11조는 율법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원래 아브라함이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그죠?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고 예수님과 같은 자예요. 그에게 자기가 가진 11조를 자원해서 드렸어요. 자기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주님. 자기 조카를 구출하게 한 주님. 그 노비와 이들을 다 구원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또 11조 한 것을 누가 나오죠?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자, 이들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했어요.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느니라. 근데 감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감사가 없으니까. 원래 이 마음에서 이거 하나님이 주셔서 당연히 해야 돼. 아빠가 달라니까 아빠가 주셨지. 이렇게 당연히 해야 돼. 근데 안 하잖아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9절.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큰 부담은 안 되기 바라요. 저는요, 제가 지금 오늘 11조 얘기를 하는데요. 11조 안에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11조 안에도 11조 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경제에 관한 거. 요즘 막 주식값이 막 올라가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주식값이 막 올라가는 거 있죠? 특히 뭐냐면, 일본에서 수입해도 오던 것들을 못하게 됐는데, 한국의 대체 기업들, 모나미 막 이런 데 주식값들 막 천정부지입니다.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느 주식이 올라가느냐, 그걸 막 살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 돈 버는 법 하면은요, 귀를 쫑긋하고 그거 하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하는 거예요. 돈 버는 법 가르쳐 드린 거예요. 부자 되는 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립니다. 자, 19절, 3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입니까?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충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50기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이 왜 생겼어요? 범법함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을 세우는 거야. 법을 세우는 거야. 형제들이 많아요. 근데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유산을 다 나눠줬네.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이렇게 찬밥이야. 야, 너희 근데 장남이 효자야.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아버지를 갖다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하니까 나중에 하니까 너희들 한 달에 얼마씩 내. 너도 한 달에 얼마씩 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들이 양심으로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 뭐냐? 범법함으로. 양심대로 하지 않고 범법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자, 11조는 원래 율법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믿음으로 했어요. 자, 우리 여기 한번 마지막 성경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아니야, 여기 아닌가? 예, 여기다.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자, 이게 제가 그랬죠. 성경은 모든 게 원리입니다. 법칙입니다. 법입니다.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따르게 돼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 믿고 해야 된다. 믿고 해야 된다. 믿고 해야 된다. 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나의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my house라고 나와요. 또 다른 데는 my temple이라고 나옵니다.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성전에 갖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하늘 창고에 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심으면은 심은 거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는 이 원칙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세요. 또 그러고,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가지고 막 남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 이야, 애를 써가지고 저렇게 벌었구나. 이 세상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벌어도요, 갑자기요,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요,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유럽에서 공부하고 한국 딱 들어가서 어디 가서 교수하겠네. 들어가지고 암 걸렸어. 암 걸렸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일어날 거에 해서 대비해서 우리들은 뭘 하죠? 이 세상에서는 뭘 든다 그러죠? 보험 든다 그러죠? 보험 들어야 돼요. 여러분 11조는요, 풍성하게도 되지만 또 뭐예요? 나의 삶 가운데 내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결실에서 보험 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 11절에 뭐라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옛날에 우리 그 펄벅의 돼지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그게 영화로 나왔어요. 와, 메뚜기 떼가 막 날라오는데 그 중국 큰 평야에 옥수수가 있는데 그거 다 따먹어버려. 다 따먹어요. 메뚜기 떼를 금하리라. 또 너희 그래서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며 또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라. 저번에는요, 작년에 포도가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에서 송산이에요. 송산. 대부도 아닙니다. 대부도는요, 땅을 쉬지 않게 하게 해가지고 땅이 나빠졌어요. 근데 송산은 그렇게 하거든. 송산은 부자들이에요. 다 포도 밭주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맛이 너무너무 달잖아. 근데 작년에 송산 포도 망했어. 왜냐면 계속 가뭄이야. 포도 딸 무렵에 폭우가 와버린 거야. 포도 딸 무렵에 폭우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11조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걸 가장 안전한 데서요. 우리가 투자를 해도 망할 회사에다가 놓으면요, 돈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가진 걸 얻다가 거기는 도덕도 없고 좀과 동력도 없도다. 좀과 동력이 없도다. 그래서 얻다가 따더라고요.
여러분 돈 안 갖고 다니죠? 이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 집에다 돈 쌓아놓고 감춰놓고 있는 사람들이야. 어? 은행에다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천국 은행에다가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청구하세요. 청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무슨 목사가 저렇게 기복주의적인,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전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이런 것만 하지 않았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을 면해요. 가난을. 가난. 저에게 목사님 기도 얼마 해요? 제가요, 옛날에는요 3시간씩 했는데 지금 그렇게 못해요. 작년 초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3시간씩은 했었어요? 네, 그때 했었는데요, 그렇게 뭐 하기가 힘드네요. 2시간 정도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서 어떻게 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그렇게 해서 목회 하루에 5시간은 기도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네,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훈련이 되면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에 오래 나왔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분인데. 다른 분들은 다 11조를 하는데 이분이 11조를 안 해. 그래가지고 이분이 얘기했어. 집사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교회는 집사 딱 한 명이에요. 자, 누구누구 애엄마 11조 해야 돼. 11조 해야 돼. 목사님 돈이 없는데 11조 어떻게 해요? 11조는 종잣이야. 11조를 심어야지 그 다음에 수학을 건너하지. 11조.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얘기는 막 맞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막 엉엉엉엉 울면서 11조 했어요. 정말 어려워가지고, 정말 어려운데 11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매달 11조가 늘어나는 거야. 매달. 이 사람들이, 이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공부를 별로 안 했어. 근데 11조 나가서 얼마까지 나가는지 아세요? 매 2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눈물을 흘리면서 종잣씨를 심은 겁니다. 자, 시편 126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얼마나 어려우면은, 그 씨를 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우냐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냐 말이에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너무 못 사니까. 근데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200만 원 11조 안에서 2천만 원씩 벌어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딸도 교육 잘해가지고 딸 졸업했어요. 딸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올해 2월 달인가 그때 졸업했어요. 이 교회 유일한 집사가 이 딸이에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졸업하자마자 어디 지방대학교 음악대학을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방대학교 음악 나가니까 뭘 어떻게, 근데 졸업하자마자 300만 원씩 벌어요. 300만 원씩 벌어. 자, 여러분,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심는 대로 거두세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하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예. 자, 제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어제 여쭤봤어요. 제가 여쭤봤기 때문에 제가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 간증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 이선아 집사님께서요, 그동안 꾸준히 11조 했었는데 어느 때부터 일자리가 없었어요. 근데도 계속 11조를 하시는 거야. 계속. 근데 내가 뭐냐면 일자리 있었을 때도 그 정도 수입 안 돼. 근데 막 힘에 겪고 막 하는 거야. 제가요, 걱정이 되는 거야, 제가. 우리 사모하고, 어떡하지? 집사님 지금 일자리도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요, 7월 달까지 이 집에서 나가서 이사 가야 돼요. 돈도 없는데.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 동생이요, 언니 이사가
그래. 그래서 어떤 집, 뭐, 임대주택 가야지, 뭐. 언니, 이제는 그 나이에 그만 고생해. 내가 집 사줄게. 집 사줄게. 그래서 요즘 집 보러 다니세요. 집사님은 얘기하는 거야. 나는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근데 내 동생이, 그 밑에 동생은요, 돈 꿨는데 그 언니가 이자까지 받아내. 이자까지 달라고 그래. 근데, 아니, 집사님은 뭘 한 게 있다고? 언니, 내가 집 사줄게. 집 생겼어요. 가지고 요 근처에 가지고요, 제가 여기다가 거주자 우선주차 3달에 12만 원씩 내요. 근데 너무 멀어 가지고요. 근데 우리 집사님 거기 주차장이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차 세우기로 했어요. 차 세우기로 했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랬잖아요. 주님이 카이사께는 카이사,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심어야 될 건 하나님께 심어야 됩니다. 종자 씨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그래봐요. 돈을 빌렸어. 제때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신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신용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께 신용을 쌓아가세요. 천국의 종자 씨를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되면요, 정정민 목사 물러가라 그래. 물러가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물러가라 그러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요, 이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헌금 안 해도요, 교회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자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돼.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울며 씨를 뿌려보겠습니다. 내게 울며 씨를 뿌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헌물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